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임례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묵상과 간구와 기도를 받아주시며 여기 모인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사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우리를 부욕케 하사 날마다 때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영육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지혜와 순결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벌어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치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1독서자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어떤 태도나 이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어디서든지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함께 살 줄 알게 될 때 드디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나를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의 윤리는 함께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커도 말하기를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증명해야 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이며, 거룩은 내가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떠난 거룩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들에게는 아주 신령하다고 존경을 받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학대하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챙겨서 강대상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하자 사모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당신하고 살고 싶어요.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천사 같지가 않으니까 강대상에서 천사 같은 목사와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같아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목사의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사모님도, 목사님도 다 교회에서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어린이도, 학생도, 노인도 모두가 다 은혜 받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추수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이 먹고 살도록 한 반모퉁이 남겨두어라.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줍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고 속임수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힘 있다고 해서 이웃을 해치지 말아라. 이웃의 몫을 가로채지도 말아라.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귀먹은 사람에게 저주의 말 하지 말아라. 안 보는 곳에서, 안 듣는 곳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 내지 말아라. 힘없는 이웃을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지 말아라. 등등 남을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외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이기적인 욕망을 부풀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그 복이라는 게 매우 이기적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남보다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에 많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군가의 동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를 넘어서 서로 동료가 될 때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훨씬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늘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속상할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꾸준하게 그 길을 걷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담을 만한 자에게 담아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여 풍성한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이웃들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천천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의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결의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결한 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를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을 성결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만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의 예전을 제정하사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 지키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나이다. 또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사 거룩한 교육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가 주님의 성례전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보내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사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떡은 한 덩이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며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한 덩이의 떡을 떼어 먹을 때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현대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희생의 잔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즙을 마실 때 주님의 피를 마심처럼 마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은 이제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 걸어 올라오실 때 여러분은 강대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나오시면서 헌금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성찬을 받을 때 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그리고 그 위에 왼손을 위쪽에 폭에서 올리세요. 이렇게 라틴 크로스 형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성직자가 빵을 떼어서 올려주면 그냥 손으로 잡지 마시고 그냥 올려놓는데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주님의 살입니다 하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다시 왼손 위에 있는 빵을 잡아서 포도주를 찍어서 왼손으로 받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때도 성직자가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또 똑같이 말해야 됩니다. 함께 시작.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라고, 오늘 또 이제 성찬을 할 때 연주할 두 친구는 자매입니다. 비올라를 하는 비올리스트 김유리 양과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주리 양이 함께 여러분들의 은혜스러운 성찬을 돕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